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한 해에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네, 왜 마음을 몰라주는 것입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관계의 문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의 중심은 신뢰입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고 신뢰와 존경으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 할지라도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은 표현해야 합니다. 서로가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때 비로소 생각과 감정과 뜻이 하나가 되는 열매 맺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과 좋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과 예배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을 때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쏟아 부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렷하게 표현된 것이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확증하셔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표현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요.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잠시 후에 다시 발을 집어넣으면 그 물은 이미 새로운 물입니다. 아까 발을 담갔던 그 물은 역사 속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은 분명 오늘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은 인간이 이룬 모든 업적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 지상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계획과 경영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지요. 아수르가 그런 실수를 범했고 바벨론 제국이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가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가장 선하고 높은 목표를 아는 능력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고 성취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다. 만약 우리 인생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도록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가장 지혜로운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영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이 궁극적인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경영인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계속 변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세상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경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복종하게 한다. 어떤 분 아래에 둔다. 그 밑에 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천사들에게 장차 오는 세상을 맡기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장차 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6절이 질문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의 시편 8편 4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인생을 돌아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수많은 삶의 고통과 위기와 아픔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위로와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8편의 다윗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졌습니다.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살고 있는데도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격해야 하는 것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계신 기간은 잠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잠시 동안이라는 단어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를 잠깐 동안 비천한 인간으로 사역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준다면 참으로 그 마음과 사랑이 표현된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에 아들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렷하게 표현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을 상속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할까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히는 것을 진리로 믿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신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천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영원전에 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분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힘없이 죽어야 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복음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그 수많은 이유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인도해가는 결정적인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뚜렷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호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다양한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불신앙 두 가지는 표적주의와 이성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증거를 구하고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모세의 시대 시내산에서 체험했던 기적과 기사에 근거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표적이 되었습니까? 기적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했습니까? 그런 기사나 표적이나 능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지요.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참하게 죽는 형벌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숭배했고 능력을 숭상했습니다. 표적과 능력을 숭배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처참한 십자가 형벌은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지혜자와 능력자가 오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 지혜자와 능력자가 오실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또한 헬라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철학적인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절대적인 신앙으로 생각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은 자연을 알려고 노력하고 인간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학문이 이러한 철학의 열매들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다른 말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입니다. 1인치밖에 안 되는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하늘을 통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처참한 십자가 죽음이 결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지혜는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가장 미련한 지식입니다. 세상에서 지혜자로 인정받고 지식인으로 추앙받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대책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인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전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어보면 결혼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를 위해 사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확장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출발점입니다. 참된 지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뚜렷하게 표현된 지혜와 지식의 보고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열심히 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로 표현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너무나도 크고 깊어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이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개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전인격적인 체험입니다. 믿고 나니 이해되고 체험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성이 있고 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성적인 깨달음이든지 감정적인 반응이든지 의지적인 행동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되고 표현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감동적인 은혜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주석가 매튜 헨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불신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몸의 감각으로 맛을 보고 느끼며 살아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맛본다는 것은 인간이 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체험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증거하시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보살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우리처럼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으로 느끼고 사람으로 의지를 품고 결단하며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께서 이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 모진 십자가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인간이 누리고 맛보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은 인간의 철학이나 사람의 신념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와 사랑으로 실천된 것입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희생 제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은 아직도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통찰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얻는 신앙의 능력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우리의 경영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간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은 완벽하게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미래형이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경영하시면 그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현실이 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잠언의 말씀에서 교훈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사람이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배할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칼빈주의 운동을 이끌고 있는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존 파이퍼 목사가 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을 가장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쉽게 표현한 성경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지혜를 믿고 깨달은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도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함께 가는 동행길이 즐겁고 화목하려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